경신교회는 지난 2005년 5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교실 한 칸에서 시작된 경신교회가 체육관으로 그리고 임시초소로 현재 훈련센터에 입당해서 오늘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20주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2건축으로 제2도약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우리에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난 20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의 수평이동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히 경신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의 수평이동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를 경신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수평이동에는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없다면 그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교회를 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수평이동,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경신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 경신교회의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저는 2005년 5월 1일부터 경신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경신교회의 시간표를 명확하게 해석한다면 경신교회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 2025년도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영광스러운 곳일진데,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해답이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해답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경 전체를 좀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다윗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다윗 언약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전혀 왕의 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다윗에게는 건강도 주셨고, 그리고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복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는데, 다윗에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근거가 됐는데, 이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6장 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다윗 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 언약이 얼마만큼 중요할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백성 앞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하나를 끄집어내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믿음을 전수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언약의 근거는 다윗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자들을 도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우리가 함께 읽는 오늘날 독자가 된 모두에게 심히 큰 충격을 던져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던져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괄적인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이 가는 거 아세요?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나는 오늘 예배 자리에 가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그랬다면 여기에 이 자리에 못 왔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마음은. 성경이 근거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결과물들은 영광스러운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요, 참된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경신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모범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세워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인데 좀 새롭게 결단합시다. 기도 조금 덜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윗은 참된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참된 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 기도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시편 5편 3절은 이런 경험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이라니까. 고대 사회에서 8번째 아들은요,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관심을 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침부터 기도함으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아침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도전받읍시다. 시편 57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을 좀 연구하다 보면요,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은혜의 기회를 다윗이 붙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던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기도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요, 거룩한 습관으로 빚어진 참된 예배자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적인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민족 부흥을 예배를 통해서 이끌어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찬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을 위해 구별된 전문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 헤만의 가족들. 영어권에는요, 우리에게 예배 모범을 전수해준 미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공동체에 가면 이런 찬양단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삽스 패밀리. 죄송해요, 한국적으로 내가 영어 발음을 해서. 아삽의 가족들입니다. 다윗으로 세움을 받았던 헤만스 패밀리, 헤만의 가족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실조적으로 참된 예배자로 증거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경험된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다윗의 이 참된 예배가 온 백성을 민족 부흥의 무대에 세우게 됐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능력이 이루어졌는데, 시편 30편은 그 대표적인 경험된 결과물들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 국가적인 슬픔을 이제는 국가적인 위로의 바탕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결과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마저도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피 흘린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기도의 모범을 보고 자랐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예배의 모범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관해서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의 모범, 예배의 모범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전수받으면 솔로몬처럼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세운 예배의 모범은요, 정말 장엄합니다. 아직 성전이 짓기 이전의 시대였던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가 결정했는지 1,000번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드릴 제단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9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에 큰 제단이 있음을 알고 그곳으로 왕의 예배 행렬을 옮겼는데, 열왕기상 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드릴까 말까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의 결정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시면 할게요가 아니고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왕의 예배 행렬,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9km 정도 되는 왕의 예배 행렬을 보고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온 그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말합니다. 인간으로부터 희생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지요, 예배. 왕의 긴 예배 행렬. 도대체 저 왕의 행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긴 행렬인 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예배에 어떤 중심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예배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왕의 예배. 그러면서 1,000번째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래도록 백성들에게 남길 예배의 모범을 기본에서 남겼는데, 예배의 모범을 남긴 그날 밤 솔로몬이 예배 모범과 함께 기도의 모범을 세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아버지 다윗의 기도처럼 얼마만큼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예배의 모범을 세운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기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나의 인생에 어떤 전환기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소원을 물을 때 부귀영화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만을 구했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순간에서 심장이 먼 듯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느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전수받음으로 솔로몬이 다윗의 믿음에 관한 것들을 더 확대시켜서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역대하 6장 20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단어를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약성경에 증거하는 성막, 성소, 그리고 회막, 성전, 신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교실 한 칸에서 시작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경신교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제2건축으로 제2도약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기에 그리고 증거하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2025년을 맞이한 경신교회의 성도들은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성경의 증거처럼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한반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에는 삶으로 증거할 믿음을 진단하는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벤치 워머인가? 제가 그대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크리스찬, 영어 음력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요 내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주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인데 벤치워머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별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벤치인 것 아시죠? 벤치 공원에 있는 게 아니고 긴 의자가 벤치예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체온으로 여러분의 앉아있는 벤치를 따뜻하게 데워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하지도 않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에 합당할 만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붙여놓았는데 후보 선수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가 아니겠어요? 벤치워머가. 그런데 불명예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는 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벤치워머입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질문은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진데 왜 이렇게 잠잠하실까요?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선상에 있는 자들을 향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